설교의 제목을 아시나요? 그런 제목 처음 보셨죠? 설교 제목이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 그게 제목입니다. 원래 67절까지 다 읽고 그냥 성경, 이 설교를 마치면 제일 좋거든요. 읽고 끝낼까요? 그런 게 조금 찝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왜 창세기에서 이게 제일 긴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묵상하고, 오전에 저희가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죠? 정리 한번 할까요? 물론 주보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믿음의 거장, 신앙의 거복되어진, 그리고 성도들의 어찌 보면 거인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22장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3장에 사라가 죽었는데 슬픔과 애통 가운데서 그 아내를 여윈 그 마음을 언약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회복을 했었지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데 땅을 사야 되겠다 하며 나아갈 때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요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다 하며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지만 나는 나그네요, 나는 거류하는 자라 하며 그의 고개를 숙였고 이 족속들 앞에서 절을 하는 모습들을 보아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인격이 함께 성장한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저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원리 안에,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는 공짜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공짜 하면 이러는 수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지.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짜를 좋아하면 이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걸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짜 뒤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공짜를 한번 하면 그 다음에 뭔가를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들은 뇌물이라고 그러죠.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학생들은 절대 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건 도적입니다. 도적. 굴려서 잘 맞았다. 이건 요행을 바라는 것도 중요한 것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공부한 만큼 점수 받게 해주세요.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 결과를 있게 해주세요. 무조건 대학 붙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보다 더 열심히 안에 있으면 걔가 붙어야지. 하나님의 원리상 그게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값을 지불한 아브라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24장에 와서 마지막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역은 아들도 생겼고 땅도 이제 좀 기초 때가 되어지는 이런 땅을 한 곳을 샀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건 자기의 며느리 자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아들 낳고 끝이 아니고 후손 대대로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네 자손이 많겠다 했으니 이삭이 이제 지금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혼에 대한 장이 67절입니다. 창세기 50장 중에 제일 깁니다.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는 창조에 대한 기사보다도 더 긴 장이 여기 결혼하는 장입니다. 그만큼 결혼은 중요한 창세기에서의 어떻게 보면 프레임, 어떻게 보면 이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언약의 후손을 낳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아이를 낳을 것인가는 성경에서 구척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으로부터 지금 갈대아우르 내 고향 내 친족집까지는 600km입니다. 여기에서 걸어가면 부산에서 걸어가면 평양 정도가 600km 정도 되어지거든요. 걸어서는 두 달, 석 달 정도 걸리는 거리. 끝까지를 걸어가서 사부를, 며느리를 데려와야 합니다. 그 내용이 67절 동안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전문적인 용어를 조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기록됐다는 말을 줄여서 성경은
영감되었다. 그렇게. 영감이 아니고 영감. 그렇죠? 영감은 집에 있고 영감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을 어떤 말의 줄임말이라고요? 성령의 영자와 감동의 감자를 따서 영감. 그래서 성경은 영감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걸로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영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영감이 되었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저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총 한 47명 정도로 성경의 저자를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누가 지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47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교육 상태,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살았던 배경, 그 사람이 자주 하는 말, 그걸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좀 자주 쓰는 단어가 있나요? 제가 없나요? 제가 방송 설교를 들으니까 제가 그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을 자주 했습니다.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분은 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한다면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특징들을 잘 사용을 하고 자기가 쓰는 단어들을 잘 사용해요. 사도 바울 하면 어떤 단어 제일 많이 사용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 그러므로는 세상 다 사용.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믿음, 소망, 사랑. 이 단어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만 쓰는 게 아니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영원토록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해서 거기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는 거의 대부분 이 세 가지가 나오거나 두 가지가 나오거나 아니면 한 가지가 나오더라도 믿음, 소망, 사랑은 반드시 등장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하며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써요. 자기가 살았던, 자기가 생각했던 것 중에 믿음, 소망, 사랑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자꾸 반복한다. 그렇듯이 성경의 저자들은 자기가 쓰는 것을, 자기가 살았던 삶들을 그대로 성경에 반영이 되지만 성령의 영감이 되었기 때문에 무오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따라서 한번 할까요? 유기적 영감. 예. 유기적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인간이, 이 유기적 영감의 반대는 기계적 영감이거든요. 기계적 영감. 기계적 영감은 뭐냐면, 불러주신 대로 쓰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교육 상태, 내가 살았던 경험과 전혀 상관없이 불러주신 대로 쓰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똑같이. 그러나 성경은 다 다릅니다. 사복음서마다 쓰는 문체가 다르고요. 표현법이 다 다르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것이 다 다르다고요. 선지자들이 쓰는 문체가 다 다르다고요. 그렇죠? 성경이 읽어보면 각본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배경들을 포함하되 성경이 감동을 주었다 그래서 이것을 유기적 영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 단어까지 더 가야 합니다. 오늘 제목대로. 하나가 더 가야 돼요. 유기적 영감인데 유기적 영감이 어느 정도냐? 우리 합동 측, 우리 보수 개혁 측에서는 여기다 하나를 더 붙이는데 좀 어렵습니다. 축자를 붙이면 영자 말고 축자 유기적 영감. 말이 좀 어려운데 한번 입으로 하면 좀 익숙해질 수 있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축자 유기적 영감. 이게 뭐냐 하면 한 글자 한 글자까지라도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했다 해서 축자 유기적 영감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한 절의 말씀도 생명과 같은 말씀으로 여겨야 합니다.
내가 한 절을 읽든 한 절을 외우든 한 절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든 그만큼 그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그런데 사람이 섭섭하네요. 이로 인하여 67절이나 되어진다면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하겠냐는 거죠. 한 절도 중요한데 67절을 이렇게 다루었다면 이것은 생명 걸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뭐가요? 결혼이요. 뭐가요? 언약의 백성이 태어나는 게. 뭐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결혼하여 자녀를 삼는 일이 이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둔 거 볼까요? 3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가나안 백성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냐면 첫째, 가나안 백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가 아닙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에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알이라는 번개의 신과 아세라라는 풍성의 신을 섬깁니다. 이 두 사람이 부부예요. 번개치면 비가 오겠죠? 비가 오면 곡식이 잘 되는 것처럼 해서 바알은 번개의 신,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신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신입니다. 그러면 여성이 가나안의 신들을 믿으면 남편은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여인을 삼으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땅의 딸들을 섬겨도 며느리를 삼아도 안 된다. 누구만 된다고요? 언약받은 택한 히브리 민족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종에게 말하기를 이 땅에 있는 여자는 안 된다. 600km 떨어져 있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또 바벨론 그 지역에 이 지역에 있는 내 사촌, 내 친척, 히브리 민족들만 가능하니 거기 가서 내 아내를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머나 문계를 갖고 갔는데 아까 기도문에 보니까 어디에 도착했대요? 내 주인의 동생 집에 도착한 거죠. 그래서 그 집에서 딸을 리브가를 택하여서 데리고 오는 장면이 오늘 24장입니다. 오늘 이 24장의 결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잘 극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에서 조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우리 26장 34절 35절을 한번 보시죠. 몇 장을 좀 넘기셔서 26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고엘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헷 족속은 누굽니까? 가나안 땅 7족속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을 누가 아내로 취했다고요? 에서가 취했다. 그리고 28장 8절과 9절 한번 넘겨보시죠. 28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를 위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드바노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에서가 결혼하는 것이 두 번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의 헷 족속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했다 그랬죠. 근심하는 것을 에서가 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누구한테 가요? 이스마엘은 누구 아들이에요?
아브라함 아들이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내가 결혼을 하면 우리 아빠 엄마를 기쁘시게 하는가 하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마엘 또한 육신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지. 만약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좀 아픔을 겪었다면 그가 길을 떠나 히브리 민족에게로 갔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아까 읽었던 26장 34절에서 35절, 28장 8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내용이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죠?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에서 분장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속여서 자기가 형인 것처럼 이렇게 짐승을 잡아와서 아비에게 먹이고 에서의 축복을 받는 장입니다. 우리는 이 장을 가리켜서 아주 긴 장이잖아요. 왜냐하면 27장 1절부터 28장 7절까지거든요. 기나긴 장인데 그 장이 무슨 장이냐면 아비를 섬겨서 축복을 받는 장이 아니고요.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내가 히브리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에서의 칼을 피하여 히브리 민족이 있는 600km가 떨어져 있는 밧단 아람 자기의 고향 친척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만들어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그 중간 28장 1절입니다. 28장 1절. 그 중간에 나오는 장이지요. 28장 1절 봅시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누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니 축복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아비를 속이고 안 속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야곱은 밧단 아람, 다른 말로 갈대아 우르, 다른 말로 메소포타미아, 다른 말로 바벨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련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밧단 아람으로 갔고 거기에서 아내 4명을 얻죠.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야곱의 일생도요. 속이고 속고 속이고 속는 인생 같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그의 결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아서 그가 장자의 신분을 받는다고 해요? 아니요. 그 앞에 또 어떤 사건이 있어요? 팥죽으로 형의 장자를 빼앗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팥죽을 먹었기 때문에 장자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비의 축복을 받아서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25장 23절 25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지금 에서와 야곱은 어디 있나요? 리브가 뱃속에 있죠. 뱃속. 팥죽하기 전 아비로부터 축복받기 전 뱃속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깁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팥죽을 100그릇을 먹는다 하더라도 아비로부터 축복 기도를 100번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언약 이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팥죽을 안 먹었어도 아비에게 축복을 안 받았어도 에서는 야곱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 때문에, 인간의 열심 때문에, 인간의 성실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극하신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야곱의 속이는 본능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저 땅으로 보내어 아내를 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거죠. 이제는 너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든 거죠. 이삭은 아버지가 종을 보내어 데려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지만 에서와 야곱은 그가 자기 아버지를 보면, 자기 어머니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데 에서는 자기가 취하여서 가나안 여인을 취하고 또는 이스마엘의 딸들을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되어버립니다.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저주받고 징계받을 백성의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말이죠. 그러나 이삭은 그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결혼을 히브리 여인과 하게 되어지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원치 않듯 쫓겨가 히브리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성경에서 결혼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랑으로 얘기하고요, 우리들을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부가 영광스러운 신부라고 얘기를 하죠. 준비된 신부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세마포를 입고 준비되어진 신부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흠없고 티가 없어 너희들을 영광스러운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결혼이라는 개념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설명할 때도 어떻게 설명해요? 그리스도가 교회에 뭐가 되었다고요? 머리가 되셨다. 가정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남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면 몸은 누가 된다고요? 교회가 된다고요. 그러면 남편이 머리가 되어지면 아내는 뭐가 된다고요? 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하나님과 교회로 설명을 하고 예수와 교회의 그런 신학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몸이면 그럼 남자가 높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머리 안에 있는 뇌가 중요합니까? 가슴 안에 있는 심장이 중요합니까? 네? 갈비뼈가 중요하다고? 네, 새로운 실화입니다. 뭐가 중요하죠? 그가 중요하죠. 그런데 자꾸 여성들은 나는 몸됐다 그러면서 왜 차별하냐 아니지요. 뇌 없는 심장도 불가능하고 심장 없는 뇌도 불가능합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한 몸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 몸이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야. 한 몸을 얘기한다. 그런데 그 한 몸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언약된 백성과 언약되지 못한 백성이 함께 결혼할 수 없다 하십니다. 제가 청년부들한테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할 때 말고 사랑하는 자매들이여 괜찮습니다. 예수 안 믿는 형제하고 사귀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가운데 여성이 70%입니다. 남성이 몇 프로요? 30%. 그러면 아무리 눈 닦고 씻어봐도 1대1로 결혼하면 여성이 몇 프로가 결혼 못하죠? 기독교인하고? 빼기가 안 되나요? 7 빼기 3인데 네? 70 빼기 30인데 몇 프로가 결혼 못하죠? 40%는 결혼을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지금 상황에서 여성하고 남성의 숫자가 비례가 안 되기 때문에 70%의 여성들과 30%의 남자가 그냥 1대1로 결혼해도 40%의 여성은 결혼을 믿는 형제하고 못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 안 믿는 형제하고 사귀어도 강합니다. 그러나 교회 나오기 전까지 세례받기 전에 마음을 주면 안 됩니다. 마음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인계를 쓰든
몸매로 쓰든 어떻게 굴리든 어떻게 삼든 간에 교회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세우고 마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특별한 사명을 우리 한국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 이제 22년 차잖아요. 한두 분을 만난 게 아닙니다. 여성인데 처녀 때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가서 남편의 반대로 또는 시부모님들의 반대로 교회를 못 나오다가 이제 나에게서 남성 호르몬이 막 분비되는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제 내가 남편을 때려도 맞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 가서 그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을 한두 분 본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하겠지만 그러나 그 믿음하고 현실은 너무나도 척박한 세상 속에서 발견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결혼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믿는 자녀인데 믿음의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매들은 제 두 딸을 포함해서 전도의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반대로 교회 다니는 형제들은 예수 안 믿는 자매 만나면 옳지 않습니다. 40%가 울어요. 40%가 울어요. 40%도 남아있는데 그런 거하고 딴 데 눈을 돌리는 건 전도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도 아닙니다. 40%를 울리면 그 남자 제대로 못 삽니다. 그러니 가까운 데서 찾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매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는 예수 안 믿는 자매하고 결혼하는 건 제가 죄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형제들이요, 형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 형제를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주여 있는 데서 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40%가 안 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우습게 얘기를 하지만 결혼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결혼으로 풀어나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결혼 관계거든요. 내가 범죄해서 간음을 하거나 음행을 하면 부부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결혼한 하나님의 신부인데 내가 음욕을 품고 내 안에 들어와 다른 여인을 취하면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아내에 대한 반란 행위이거든요. 이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 합니다. 따라서 결혼을 어기는 건 부부간의 신의를 깨는 게 아니고 부부간의 신의를 깨는 것은 기본이고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를 깨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너희들이 왜 간음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너희가 범죄했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간음하느냐, 왜 행음하느냐, 내가 너의 신랑인데 왜 다른 곳에 가서 꺼적거리며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하느냐라며 성적인 문제를 성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되고 끊어져 버렸다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결혼을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겠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매들이 혹 딸들이 손녀들이 예수 안 믿는 형제를 만난다. 그래 40%가 있으니 괜찮다. 그러나 전도의 기회로 삼자.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기회로 삼자. 만약 끝까지 그 형제가 신앙을 거부하거나 교회를 나오는 것을 거부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생각하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형제에게 전도하되 아니면 그러면 거기서 갈라서자. 그리고 나서 형제가 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 우리 감성을 신앙에 복종시키는 훈련들을 시켜야 합니다. 내 판단으로는 틀린 것 같고 내 감정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이성과 내 감성을 성경에 복종시킬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는 안 돼요. 계속하여 훈련하고 연습하고 내 사고를 전환시켜야만 일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 결혼한 사람, 미리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신부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신부다. 그러므로 거룩해져야 된다. 그러므로 성화되어지고 하나님 닮아가야 된다. 부부는 닮는 거라면서요.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67절이나 걸쳐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기 위하여 그 종이 수고하고 애쓰고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그 믿음의 종을 600km 떨어진 자기의 고향, 자기의 친족집으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곳까지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땅의 여인들, 세상의 여인들을 취하자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근심은 부모의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따라서 이 창세기에서 제일 긴장이 이삭을 결혼시키는 장이라면 그만큼 귀한 줄로 여겨 내가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사실 플러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하나님 안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이며, 우리가 더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제일 긴 장 몇 장이라고요? 24장. 24장이 제일 긴데 왜 긴가? 하나님과 결혼한 나 또한 하나님과 결혼해야 될 우리 자녀들이 더 거룩한 신부로서 잘 준비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결혼도 영적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되어지고 발판이 되기 위하여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 24장은 67절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훈련하고 연습해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장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린 자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에서 제일 긴 장은 24장입니다. 왜 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셨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하여서 이렇게 긴 장을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결혼하는 장도 손장에를 걸쳐서 길게 되어져 있는 것 또한 이와 같은 의미라 여겨집니다. 주님, 우리들이 정결한 신부로서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그러한 후손들로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신부된 몸으로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단장된 신부로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들이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